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 말씀이 필터링이 되고 있는가, 말씀이 필터링이 되고 있는가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보면은 사용하시는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뭐 세탁기에 보면은 필터가 있습니다. 먼지망이 있다는 거죠. 다 알고 계시죠? 이 전자제품을 오래 잘 활용하시려면 이 필터망을 잘 청소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 필터망에 먼지 가득 쌓여 있으면 아무리 성능이 좋은 제품이라도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끔 에어컨이 잘 안 되거나 뭐 공기청정기가 잘 안 될 때 보면은 먼지가 가득 차가지고 그럴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식당 에어컨이 잘 되다 안 됐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렇지 필터 망에 먼지가 쌓이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알았어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필터망이 이게 먼지 가득 차 있으면은 이게 고장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도 필터망 링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세상에 온갖 근심과 걱정이 쌓아두고 있으면 아무리 말씀이 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하는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역시 필터링이 돼야 되죠. 이 세상에 일어난 사건들이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목숨을 잃는 이유가 갑작스럽게 당한 충격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어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앞에서 내가 그걸 그냥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중간에 필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쳐서 내게 들어오면은 이해가 되는 거죠. 고난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필터가 안 되면 그냥 나에게 이 충격이 흡수가 돼요. 그럼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에게만 나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왜 하나님 나에게만, 왜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우리만 힘든 것 같고 우리 가정만 힘든 것 같고 그럴 때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럴 때 고난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한 번이라도 고난이 왔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찾아본 적이 있는가? 이건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경에 고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 한번 읽어보세요. 또 욥이 당한 그 고통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고 집을 나갔어요. 왜냐하면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아들이 죽고 종들이 죽고 재산도 다 허비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짧은 기간에 이 자녀를 다 잃은 거예요. 자기 몸도 부스럼증 그런 이제 종기가 났다 뭐 그런 의학적으로 말하는데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몸도 가려워가지고 기왓장을 알죠. 기왓장으로 막 긁고 인생이 막 괴로운 거예요. 자녀도 죽었고 몸도 괴롭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그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떠났죠. 또 비참한 것은 정말 친했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와서 얘기해요. 너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너를 치시는 거다. 뭐 인과응보다. 원인 없이 그렇게 결과가 그럴 수 있냐.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이거 비꼬는 말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주심이 창대하리라. 요새가 말씀이니까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액자로 걸긴 하지만 비꼬는 그런 언어의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사업할 때 많이 걸어요. 친구들이 욥을 와서 막 비꼬는 너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괜찮을 거야. 뭐 그런 표현. 친구들도 욥을 막 등지고 하나님이 너를 치시는 거야. 그렇지만 욥은 감사했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큰 믿음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욥은 그런 믿음이 있었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만 괜찮아. 하나님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오는 것도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 감사 오히려 찬송할 수 있어. 욥의 이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또 고난 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고난 당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을 인하 내가 주의 율례의 말씀을 깨 배웠나이다. 이런 표현 씁니다. 그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 왕이 됐다 그랬죠. 압살롬이. 또 뭐죠? 장인 어른이 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막 군사를 풀었어요. 다윗이 맨발로 막 숲을 광야 동굴로 막 도망 다니잖아요. 그 비참한 상태에서도 시편 23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날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막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위대한 고백들을 그가 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평안할 때 누가 못 써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진짜 믿음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필터링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필터링 안 되면 고난을 그냥 흡수해버리면 낙심하고 막 마음만 실패한 것 같고 낙심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필터링이 잘 안 돼요. 목사 마찬가지, 목사도 사람입니다. 실족할 때 있어요.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충만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지만 충만하지 못할 때는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더 이상 힘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나는 주님이 하시는 일 바라보고 와우 찬송하면 가겠다 그랬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기도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기뻐할 수 없어요. 매일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 은혜가 있을 때는 정말 은혜 받고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 은혜 없을 때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결핍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을 때를 알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지만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말씀의 필터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사업체나 여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이 말씀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필터가 돼야 돼요. 그래야 고난의 이유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 주신 이유, 우리의 몸을 우리가 함부로 써서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우리 병을 치유하신다 약속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더 건강을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셨습니다. 약할 때 내가 강하다고 고백한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가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몸이 아플 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고난은 왔다가 그냥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과 삶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 말씀 계속 공급되어지면 살아갈 수가 있지요. 깨끗한 공기를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이 내재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적어도 암송하는 말씀이 10구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울 때 필요한 말씀,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했더니 내 기도를 모두 응답해 주셨다.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 내 자녀를 위해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그 자녀의 기도가 필요하죠. 내가 드리는 기도는 100% 응답된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말씀, 또 부모님 섬길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리라. 또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신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말씀이죠. 또 정직해야 돼요. 또 좋은 최상의 서비스를 여러분 제공해야 됩니다. 또 공부도 해야 돼요. 성경 말고도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간증들도 들어야 되겠죠.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런 근심과 걱정이 올 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성경에 365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염려를 내게 맡기라 하셨어요. 나를 믿고 또 나의 아버지를 믿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염려하면 이 말씀이 기록하셨겠습니까? 사람이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불안해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나의 아버지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요 말씀들 있고, 또 염려하기보다 오히려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루어주신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이 어둠과 두려움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영적 승리의 비결이죠. 하나님 말씀이 어두움을 두려움을 이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1, 2,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로고스라고 원어로 나와 있는데 말씀 자체,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 사람들의 생명이에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많은 어둠과 두려움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두렵고 무섭고, 어떤 일을 당하면 마음이 이렇게 떨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앞으로의 삶 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불안하거든요. 사람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잘 나가시고 돈 잘 벌고 사업이 잘 된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든든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도 자살하고요, 막 마약하고요, 뭔가 나쁜 거 다 하고. 왜 그럴까요?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믿도록 예비하며 살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몰라서 막 돈이 있어 행복할 것 같고 마약하면서 잠깐 막 즐거움 즐기고, 그러나 시간 지나면 중독되어지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공허해요. 아무리 자녀들이 잘 돼도 공허한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 있어야 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고 있는가? 난 예수로 가득한가 내 안에? 그래야 만족한데, 그래야 행복한 인생으로 만드셨는데 그 외적인 조건을 여러분 찾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공허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더니,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동고동락하리라. 함께 동행하리라. 내가 너의 삶을 축복하고 책임지리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투의 승리 비결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이 세상에 있지 않더라고요.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불빛만 있으면 밝게 되잖아요. 아무리 어두운 그런 오솔길이라도 프레쉬 하나만, 랜턴 하나만 있으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이요 내 발의 등이래요. 내 발의 어두운 길을 갈 때 등이 있기 때문에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주의 말씀이 길을 비춰준다는, 길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함께 부른 찬송처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그 찬송의 가사 보면 나를 살리는 말씀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 오묘하고 정말 생명수와 같은 이 말씀을 내가 찾고 있는가,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우리 안에 생명을 있는가, 내 안에 생명이 없는가가 벌써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인생의 어둠이 찾아올 때에 주의 말씀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의 나를 살린다 그랬으니까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변치 않는 약속. 우리 아이들이 성학교 때 노아와 방주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 들었어요. 노아는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홀로 방주를 아라랏산에서,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 그 산 꼭대기에 그 화석이 지금 존재해요.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 사이즈가 정확해요. 그 길이가 135m, 136m인데 지금의 축구장보다 더 길다고 합니다. 축구장은 110m래요. 그게 지금 터키 아라랏산 꼭대기에 지금 있어요. 그게 화석으로 있는데 학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 사이즈가 노아 방주다. 배의 모양으로 어느 미국의 조종사가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합동조사단이 막 들어가고. 우리는 알죠. 노아의 그 방주다. 배의 실 사이즈로 완전 똑같이 정확히 일치하니까. 이런 증거들이 우리 전 세계 곳곳에 있어요. 그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 노아는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고 아들 셋과 딸, 며느리 3명, 딸이 아닌 며느리 3명, 그 다음에 동물들, 그죠? 노아의 아내와 동물들 한 쌍치, 이렇게 수많은 전 세계 그 모든 동물을 다 배에 태운 거죠. 그 7일 위에 비가 내렸고 그 비는 하늘 위에서 내리고 바다에서 물이 솟구치는 아주 무서운 그런 폭우죠. 그래서 홍수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가족을 이렇게 보존하시잖아요. 또 100일이 지나고 물이 다 마르고 나와서 다시 새로운 삶을 주시고, 그 약속, 하나님 그 약속,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 무지개 약속을 바라본 거죠.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죠. 노아도 약속을 지킨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처럼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배를 만들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조롱하고 막 핍박했다 그랬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배를 만드냐? 또 바다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더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다에서 만들었을 때 이해하는데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노아는 순종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아브라함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아들을 잡으러 각을 떠가서 번제로 태워서 드리라는, 순종했어요. 그리고 아들 묶어놓고 칼을 내치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 하지 마라. 내가 나를 공경한 줄 알았다. 그래서 옆에 수풀에 양을 준비해 대신 제사를 번제를 드리잖아요. 아브라함도 노아도 이해할 수 없었지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순종이라고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시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이러면 갑자기 너 선교사로 가, 갑자기 말씀 안 하십니까? 그런 마음도 없고 준비도 안 됐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세요. 아주 무례한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무슨 말씀을 주시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 난 못하니까 아무것도 말씀하지 마세요. 귀를 닫지 마시고 나 무섭습니다 하지 마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준다고 하셨으니까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눈과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죠. 12절 13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우리 질병 고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사단이 떠나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잘 못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 말씀 전하면서 알고 있는데 애들이 못해요. 기도하지 못한다 그러죠. 성경도 못 읽는다 그러죠. 우리는 어른들은 그래도 달라야 돼요. 우리는 알고 있다면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예, 히브리서 야고보서에 말을 하고 있으니까 행동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는데 요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이죠. 하나님 것이 다 내 거다 라고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 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100세 시대입니다. 여러분 80세 때도 제가 보기에 많지 않으세요. 앞으로 20년은 남았는데 우리 목사들 보면은 65세, 70세 은퇴이거든요. 은퇴해도 30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태안 지역에 이제 곧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계세요. 한 분 계시는데 60세, 62세, 그다음에 50세, 40세 혼자 영원한 막내라고 그러는데 이제 곧 은퇴하실 분들 보면은 좀 염려도 되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죠.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뭐 부족하고 없다 그래서 막 낙심만 하지 마시고 더 좋은 곳을 주신다 약속하신 주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말해요. 당당하게 구하라는 분이 있어요. 저 당당하게 구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좀 주셨으면 좋겠고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지 주실 것 같지 않아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 이거 정말 필요한데 이거 정말 있어야 되거든. 사실 그게 아니라 이거 정말 필요한데 엄마 아빠 돈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 아빠 엄마가 돈이 없는 거 아나 봐서 당당하게 구하지 못해요. 엄마 돈 좀 있어? 이렇게. 나 정말 필요한데 막 고민하면서 말할 때 마음이 아파요. 저는 한 번 사달라 그러면 안 사주고요. 한 5번 6번 말하면 사줘요. 10번까지. 필요한 거 정말 필요한 것은 계속 얘기하거든요. 필요하면 사주진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불쌍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 정말 돈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 너 지혜 없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 제발 좀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제발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사업도 좀 일으켜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응답을 잘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분은 금식 기도도 한대요. 하나님 나 밥 안 먹어요. 그 표현이에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제일 듣기 무서운 말. 엄마 나 밥 안 먹는다. 그렇죠. 밥 안 먹는다. 하나님도 밥 안 먹고 저 금식합니다. 하나님 제일 무서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 기도가 제일 빨리 응답되는 기도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맞긴 맞아요. 근데 금식하면 빨리 응답돼요. 아니 작정 기도도 빨리 응답돼요. 작정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어제 이제 잠을 잘 안 와서 김용희 성사님 말씀 듣고 잤는데 과거에는 기도원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막 기도하고 막 산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저도 뭐 소나무 막 뽑으려고 엄청 산기도 했거든요. 하나님 이 나무를 뽑으면 응답하신다 그래가지고 막 주여 삼창하고 뭐 쉴 때까지 막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사라졌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살죠. 우리나라가 지금 부자 나라가 됐어요. 옛날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었대요. 하나님 아니면 난 죽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니라도 내 돈으로 살면 되고 누가 도움을 요청하면 들어주고 선택할 게 더 많으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양국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위기입니다. 이미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살아 넘치는데 하나님 아니면 뭐 내가 돈으로 통장에 있는 돈 꺼내서 쓰겠습니다. 뭐 대출 받아서 하면 됩니다. 그 믿음이 점점 막 죽어지는 거죠. 그 말씀이 필터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야 그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저도 뭐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부터 하는데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거를 하려고 늘 애씁니다. 저도 늘 애써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아이들도 하나님 좀 키워달라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 대신 좀 키워달라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사모님이 있었어요. 아이들 키우 너무 힘드니까 사춘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과외비를 대신 드리는 우리 아이들 키워달라고 저 따라했어요. 저 아내는 저도 예물 드렸었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지금 예물 드리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자녀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우리도 안 되는데 여러분 더 안 되죠. 저 기도 얼마나 많이 매일 아침마다 자녀를 기도하는데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다 기도하고 있지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요. 힘들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남을 때 기도 안 돼요. 시간 없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을 일하면서 기도하세요. 저도 설거지하면서 기도합니다. 길 걸어가면서 기도합니다. 잠이 안 올 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부른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 약속.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지키신 것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믿음은 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힘들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너의 기노스코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경험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경험된 지식. 아무리 지식을 알고 있어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만 뭐예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래야 정말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가 또한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 주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것이 가장 귀한 소중한 선물이니까.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을 많이 구하잖아요. 뭐 이거 주세요, 저거 다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크면 여러분 얼마나 효도하겠습니까? 지금 자녀에게 엄청 쏟아붓지만 자녀를 통하여 거둬들일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쏟아붓지만 자녀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자녀들이 빵긋빵긋 웃을 때마다 우리의 근심이 다 사라지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축복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물에만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선물만 너무 좋아요. 선물 주신 하나님 더 중요한데 선물만 막 기뻐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 아침에 보니까 어제 달란스 시장하고 그렇게 속 새를 막 갖고 놀아 이렇게 모형을 든 새가 있는데 그랬어요. 아침에 주영아 그거 선물보다 하나님 좀 기뻐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너 선물만 좋아하니? 막 그랬는데 우리 어른들도 똑같아요. 선물만 좋아하지 우리는 하나님은 더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선물 주시니까 내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이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선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도 내어주셨잖아요.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부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대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내 삶의 말씀에 필터링 되기 원합니다. 고난과 어떤 사건과 사고와 문제 앞에서 주의 말씀을 통과시켜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문제 해결책과 방법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 산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부여잡고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으로 내면을 채우고 삶을 채워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묘한 말씀,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세워주, 나를 권면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토닥여 주시며 내가 가장 귀하다 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 때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두운 문제를 당할 때에 시편 105절처럼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가 인생의 하나님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고 어두운 인생의 수많은 길 중에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방황할 때 주의 말씀이 우리를 주께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의 말씀 오면 그 다른 말씀을 달콤한 말씀을 우리가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욕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그가 고난당할 때에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찬송하였습니다. 다윗이 고난의 시간에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필터링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거쳐 우리가 위로받고 쓰임 얻고 하나님께 늘 달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 것을 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노아와 같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래 시간 동안 인내하여 주의 약속을 하나님 그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인내하여 말씀을 지킨즉 주의 약속을 하나님 이루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삶 속에 가정에서 사업체 교회에서 삶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신앙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건면하시며 우리를 늘 품에 안아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